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합니다.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밖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를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돌아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월삭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본다 여기 2층 갈릴리 성전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규정, 또 제물들, 또 왕과 백성들이 성전 출입하는 그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어요. 이 안뜰 동문은 성소와 마주하고 있는 곳이고 안식일과 초하루는 하나님께 대한 그 공적 예배,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처럼 성소와 마주하고 있는 안뜰 동문이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혀 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성전 안뜰 동문을 안식일과 초하루에만 열게 하고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으신 걸까요? 우선 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동문을 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적 예배를 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일하는 엿새 동안 동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라
열심을 내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죠. 당연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다 하나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 직장에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하고선 직장에서 맡겨진 일 전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공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땀 흘려 일할 때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필요를 공급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 이제 이 본문에서 일하는 엿새라고 표현하는데, 일하는 이 엿새 동안에는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필요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과 또 진실함으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일하는 그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제 또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들도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이제 일을 나가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그냥 묵혀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고,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이거야. 그럼 이것이 꼭 무슨 막 눈에 드러나는 어떤 그 재능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환대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그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를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만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를 더, 내 삶의 자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한 삶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그 소득을 가지고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만 먹고 풍성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풍성해지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는 그 문을 닫으시고 안식일과 초하루의 문을 여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 날 안식일처럼 쉬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해야 하는 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그 핑계 아래 쉬는 것 또한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소에 하나님 믿고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로마서 강해하면서 매일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선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 일터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허락됐는데 집안이 하나도 돌보지 않고 집이 막 난장판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고서 찬송하고 성경만 보느라 전혀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맡겨진 그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일해야 될 때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월요일 아침 이제 출근길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도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다 삶의 자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새벽에 이렇게 공적 예배에 나와서 또 주일에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자리 또 삶에서 일해야 될 자리를 잘 균형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일하면서도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일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영광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또 4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이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은 우리 이웃들도 있고 또 저 미얀마에서는 많은 이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었는데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